영혼아 은혜 받자. 우리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존귀 여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 오후에 여러분 오후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좀 듣길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했는데 뭐냐면 거룩히 여기려면 첫째는 구별시켜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려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베풀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내가 나를 구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사람들에게 난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냥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거요 안 믿죠, 그죠? 근데 뭐냐,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리고 원수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증거들이 나타날 때에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와요? 이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요, 안전뱅이가 아주 남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아우성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안전뱅이가 구원받은 것은 육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시켜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한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과 삶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룩함을 여러분 찾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는 참 잘 가야 돼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없게 잘 가야, 이건 기본입니다. 성경,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렸다고요. 율법이 목적이는 오늘날 신앙에다 율법이 목적이 이게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행위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고,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보다는 그걸 정죄해버리고, 이건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우리가 가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진짜 나의 거룩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에 있는 죄.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워해도 살인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현장에다 가문한 여인이 잡혀서 돌에 빠져 죽기 일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쳐라.
돌로 맞을 수 있는 내용을 다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다, 굉장히 거룩한 것 같다. 거룩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진짜 거룩한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 육체 행동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고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는 더러운 게 꽉 찼는데 무슨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오래 한다고? 뭐 진짜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아니요, 말씀 읽고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주님을 향,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거룩해 가게 됐는지를 가르쳐 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거룩하다. 시작.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한 거 맞습니까? 육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거룩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거룩하고 믿음이 거룩하고 그 믿음의 삶이 육체로 드러날 때 우리의 육체의 삶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그 4장에 보면은 26, 27절인가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죠, 그죠? 우리는 육체의 삶이 끝나야 영혼의 주 앞에 가야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사는 날 동안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그냥 우리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을지라도 세상에 속해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속해는 육체가, 여러분요 담배 안 펴도 담배 피는 장소에 가면은요, 저 담배 냄새 몸에 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담배 안 피는 사람 속에 담배 피는 데 딱 들어오면은요, 그냥 자기는 그냥 냄새 한 풍일 나고 별짓 다 하지만 그냥 딱 드러나요. 또 담배 피고 왔네. 말 안 하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 어둠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우리 육체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속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방법으로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켜야지.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날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냥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고, 자기 어떤 주장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다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꼴을 보니까 지금 저 밑에서 헤매고 있네. 그러니까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또 그걸 포장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린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왜 성령이 임하소서.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성령이 진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달려가려고, 주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성령이 통치하시는 대로, 또 죄종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성령이 임하소서.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느낌 받아서? 뭔가 좀 느껴서,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런 중심이 없이 뭔가 느낀다, 안다, 이건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성령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말씀의 기준에 철저히 성령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영들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게 더 많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신앙에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통치가 따라가면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리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쉽게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친구가 술집으로 이끌어가는 친구가 그 친구 따라가면 술집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친구가 좋은 데 가가지고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는 곳에 이끌어갈 때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안 보인다 이거. 내가 지금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때에 그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는데도 못 본다 이거. 그것이 자기는 잘 가고 또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술집으로 끌고 가면 결국은 거기 가서요 이상한 거 다 들어오죠, 그죠? 담배 피는 데로 끌고 가면 거기서 여러분 내가 담배 안 폈어 담배 내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장소에 끌려가면 억지로도 끌려가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막 그냥 입에 거품 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분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는 주지만 너는 내가 주인이야. 이건 성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이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이거는 또 그 소리야. 그럼 이미 타락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막 그냥 가슴이 저리도록 왜 그렇게 막 그냥 막 심령이 터지도록 막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좀 따라와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자기를 극복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왜? 주님이 주실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거 소유하고 가라고. 할렐루야. 좀 멋지게 살으라고. 제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막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도.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걸 7번이나 말씀하실까. 요한계시록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기 바랍니다. 귀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움직이라 이거. 움직여라 이거예요. 자신 하나 여러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신앙의 세월도 있고 하나님 말씀 먹은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난 다 알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삶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안 내려와서 그래요.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달기 다 아는데요. 안 돼요. 그럼 나한테 어쩌라고. 난 내 신앙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다만 주의 종은 성도들이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다만 안내하는 것뿐이요. 근데 안내할 때에 그 듣고 따라오는 자는 복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따라가니까 베드로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을 이루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그게 목적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일을 하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별시켜라. 아멘. 자신을 구별시켜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구별된 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별시키는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나를 구별해서 고백할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또 악한 것들은요 주눅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구별될 때에 여러분이요 나를 방해하던 악한 영들은 바짝바짝 쪼그러들 수밖에 없다 이거야.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해야 되는데, 귀신들이 여러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자기 집 짓고 편안하게 산다.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요즘 진짜 교회 생각하면은요 막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몸, 이 전립병 여인이 예수님 몸을 옷자락만 딱 만지는 순간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가산도 탕진하고 아주 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옷자락 한번 딱 만진 그 한 번의 터치로 12년 동안 했던 모든 질병이 딱 끊어지고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돌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터치하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요 진짜 자신을 철저히 구별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별하면요, 우리 자신을 구별하면요 구별된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구별하면, 자신을 구별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면, 그 가치를 알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세속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알면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가족이 주인 되어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가끔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너를 언제까지 책임져 줄 거냐. 우리 부모가 나를 언제까지 책임져 줬느냐. 책임 못 집니다. 자식이 아파 죽이려고 그럴 때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맡긴 선물이라 이거예요. 내 새끼 내 것이 아니라 맡긴 선물, 주님의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의 것을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끌고 다니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식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책임져 줄 수 있다면 해도 되겠지만 과연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난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내가 뭐 지금도 책임 못 집니다. 가끔 그래 말 안 듣고 하면 그래 너 한번 해봐, 네 맘대로 해요.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 안 해요. 그 순종하고 할 때에 진짜 더 손 한 번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한 번이라도 가는 거예요. 내 새끼라도 주님 뜻대로 가야 마음이 한 번 더 가지, 주님 뜻대로 안 가면 마음이 안 가요.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려면 이 목리를 들어서라도 잘 되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 보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고, 그래 너 잘해. 쉽게 하면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 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분명히 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선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조상 되라 이거예요. 아멘. 믿음의 조상 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그러잖아요. 이제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를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굉장히 아주 반발하느냐면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관원들이 그러니까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백성을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뭐냐? 첫째, 백성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저 시골교회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전도라고 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는 권사님 뭐라는, 목사님 이 집은 절에 다녀서 안 돼요. 목사님 이 집은 무당하고 친해서 안 돼요. 이 집은 안 믿어서 안 돼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냥 교회 처박혀 있어야지. 우리 속에 그 꼴인 것이 있잖아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그렇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서 벌써 3월 이제 셋째 주, 이제 다음 주면 3월이 끝나는데, 1년에 4분의 1이 딱 끝나는데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언제 해요? 언제? 우리는 여러분요, 껄껄껄 하지 말라 그러지. 껄껄껄 하지 말아라. 잘 믿을 걸, 순종할 걸, 복종할 걸, 제대로 갈 걸. 그게 껄껄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서는 껄껄껄 할 시간이 없어요. 지옥은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에 후회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저주인데. 천국의 변방에 아주 변방 달동네 가가지고 그 천국 중앙에 금빛,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그 광명이 비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통곡한다 이거예요. 살았을 때 잘할 걸. 여러분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세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다, 진짜 감사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삶의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좀 잘할 걸, 좀 말 좀 들을 걸, 그러면서 지금 안 듣네. 그렇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좀 잘할, 그때 좀 기도 좀 더 할 걸. 그 껄이 뭐냐? 지금 해야 될 때라 이거예요. 지금 해야 될 때라 이거예요. 지금 해야 될 때라 이거예요. 세월 돌아서 되돌아봐서, 여러분 12월 때 항상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아쉽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매해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한 달을 지나가면서, 일주일 지나가면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잘할 걸. 아니요, 그 생각하지만 지금 하라며요. 지금 하면은 일주일 후에 잘할 걸, 이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 기도에 좀 나올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모르냐?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막 제자들 잡아다 가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정치와 종교가, 정치와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정치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성령 중심이 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십자군. 세계 역사에 보면 십자군 전쟁. 한 손에는 성령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그거 비슷한 게 뭐냐? 이슬람들이잖아요. 이슬람이 성전, 거룩한 전쟁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은요, 얼마나 심각한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내 사상에 맞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사상이 내 신앙에 맞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그걸 권력을 딱 줘봐. 여러분에게 진짜 권력이 딱 주어져, 기독교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은요, 내 사상과 내 뜻과 내 신앙과 안 맞으면은요, 그냥 처단해버려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가 정치를 견제해주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비전을 제시해주면서 그런 안내자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이끌을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가들한테 이 아주 그 큰 교회 목사들의 기득권 세력들이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떡고물에도 얻어 처먹을까봐 그런 게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길 가자고요. 예수의 길 가자고요. 자네 MBG 그 회장하고 여기 그 이명수 국회의원이 왔을 때에 잠깐 뭐 해놓고 안에 가서 잔잔 마시면 대화했을 때 이 말들도 많더라고. 나를 몰라도 한참 몰라. 난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면 나도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요. 진짜 세상적으로 어떤 잔머리 굴려고 하면은요 여기에 진짜 많은 사람들 가다가 놀 수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고 성령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하시더라. 주님이 하시더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을 구별시키라 이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병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너무 그런 아주 종교화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누가 핍박해요? 예수를 누가 오늘 한국에서 예수를 누가 핍박합니까? 불신자들이 핍박합니까?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를 지탄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누가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지 않아. 그래 교리와 신학과 이런 것 가지고 가니까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그게 뭔 얘기냐? 능력 있는 자들, 능력 사용하는 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신을 쫓는 거에 대해서 팍 뭐라 그래요? 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 그래요? 나를 회방하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고요. 오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요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진짜 목사가 죽어서 귀신 나온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많이 나와요. 우린 그 꼴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최소한 아멘. 여러분 제대로 가요. 할렐루야. 자신을 철저히 구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잡아가도 진짜 참 기독인,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고 가는 기독인들은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같이 그렇게 짝해 정치 권력과 짝해가지고 사람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죽임을 당했지 오히려. 그래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자고요. 아멘. 진짜 하나님. 왜 학생들에게 그렇게 좀 참여하고 하라고 여러분 밴드가 목적이겠습니까? 밴드가 목적이 아니요.
얘들에게 진짜 진짜 신앙의 비전, 하나님에 대한 비전 심어주고 얘들을 키워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세상 일을, 세상 직업을 갖든지 어딘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위치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이거요. 왜 막느냐 이거요. 그럴지라도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5천. 그러니까 남자만 따지니까 약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도 따지고 진짜 애기들도 따지고 하면은 숫자가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나는 진짜 목회자가 이제 되면서 내 평생 몇 명을 구원시키고 주 앞에 갈까? 그런 걸 한때 고민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나 차도 성도 목사인데 목사가 영도 구원하면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몇백만 명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왜 내게 다 능력이 나중에 보세요. 진짜 우리가 더 이제 커져가지고 진짜 막 큰 집회를 할 때, 응? 내게 다 막 하나님의 능력이 다 충만하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충만했을 때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 한번 하자고요. 아멘. 그러면서 진짜 예수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거기에서 그냥 막 한 10만 명 모이면 한 5, 6만 명 불신자들 오면 거기서 예수 영접식 하면은 10번만 하면 한 50만 명, 500만 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 꿈을 좀 갖고 가자고요. 여기에서만 머물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왜 능력이 있으라? 여러분 회사 다니다 보면은요, 주변에 보면은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럼 능력이 충만하면은요, 그냥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좀 될까요? 그러면 아프니까, 예? 뭐래도 잡어. 진짜 예술 그렇게 핍박하는 날 아파 죽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기도해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쵸?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요즘 보잖아요. 나중에 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한다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교회는 안 오려고 하는데도, 기도해 주면 좋다고 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금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네. 예? 그분이 소년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도 교도소에 할 게 뭐 있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어느 날 깜방 안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보고 그냥 손대고서 주님 미치겠네요. 주님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났더래. 왜? 얼마나 답답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낫게 해주고 싶으면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강제로 막 주님 미치겠네. 그러니까 병이 났더래. 이 소문이 교도소 전체 막 본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어느 날 교도소 소장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내 아내를 고쳐줄 수 있느냐? 왜? 자궁암에 자궁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항상 아픈데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장 사모잖아. 부인이잖아. 밑에 대고 손대야 되는데. 그래서 선을 이렇게 덮고 다 돌아가게 해가지고 손대고 주님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녹아서 피가 나오고 흘러나 그 천에 막 묻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교도소는 안 갔잖아. 한번 안 해볼랍니까? 한번 안 해볼래느냐 이거야. 왜 자기에 갇혀서, 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틀에 갇혀서 주님의 능력을 사장시키느냐 이거예요. 10년 기도했으면 10년 기도한 만큼의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20년 기도했으면 20년 기도한 만큼의 능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안 나온다면 지금 거기에 대한 기도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가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얼마나 주님이 찾고 계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는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남자만 따도 5,000명이 넘은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가뒀다가 이제 그 이튿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내면서 누가의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름도 나오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그 문중들이 이게 아주 집안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그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고, 이 능력 사역한 거 싫어하고, 부활의 도를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왜? 막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막 드러내니까 세상의 선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영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아주 여러분이 막 진절머리 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여러분요 영들이요 마귀도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진절머리 내는지 아십니까? 아멘. 안 하네. 체험해야지. 오늘 아까 유수영 집사 그 잠깐 축사하는데, 귀신들이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 잠깐 넓혀야 가정의 영역이 넓혀가고. 믿음이 아파도 여러분요,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축사 좀 해달라고.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말랑말랑해지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치유를 좀이라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까? 왜 영혼은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음에도 심령이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심령이 말랑말랑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해요? 야, 니들이 지금 그 짓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짓이요. 병 고쳐줬으면 안질뱅이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해요. 그냥 막 수고했다고 돈도 갖다 주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희가 왜 했어? 쉽게 하면 너 왜 병 고쳐줬어? 이런 등신들이 있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가 누구의 이름,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요, 한마디는 말 못하고 그냥 이 다락방에서 그냥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성령이 딱 임한 다음부터는요, 목숨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선포하잖아요.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으세요. 아멘. 이 병인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착한 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다 착한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을 착한 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착한 일이다. 여러분, 착한 일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세요.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고. 그러니까 이 병인에게, 그 안질뱅이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육체가 회복된 것을 구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영혼 구원 받았다면 삶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베드로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따라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이름. 그 베드로가 사용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셨고 너희도 그 이름으로 사용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죠? 예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 예수요.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예수요. 아멘. 그 모퉁이 돌을 보면은요, 몇열, 몇월 며칠, 건축, 그리고 누구,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머릿돌에, 그죠? 우리 신앙의 삶의, 인생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신 머릿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잊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늘 인식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하려고 해요. 뭔가 내가 행동을 잘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잘 가고 축복받을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 마음 드려야 돼. 이 마음 드려야지 안 돼요. 마음 드리지 않으면. 다른 일로서는요. 다른 것은 어떤 거 안 돼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예수다.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까맣게 예수 이름이 까맣게 여김을 받으라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신앙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의 존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 존귀 드러나고 거룩히 여기고 그 예수 이름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네 삶의 경험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늘에 충만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 우리 인생이 우리 삶에 예수 이름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 내 육체, 내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만이 창조주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영원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그 이름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그 이름의 목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